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회에 5월 15일 셋째 주 저희 교회가 1997년 5월 17일인지 18일인지 하여간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셋째 주 이렇게 지금 머리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5월 셋째 주가 저희 교회의 소위 말하면 이제 생일인데, 그래서 5월 15일 전후까지 저희가 창립 25주년을 특별히 지금 뭐 외부 강사나 이렇게 초빙해서 또 행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대신에 지금 오늘이 세 번째죠. 3주 전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교회를 주제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10번에서 15번 사이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와 관련된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25주년 사반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탱해 오신 이 교회가 이제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될지 한번 되돌아보고 또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다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의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좋은 교회들이. 그 중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로 잘 성장해서 결국은 아주 이 세계 선교의 본거지, 그렇죠? 본부,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된 이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된 곳이죠. 원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이 유대고요. 그다음에 유대에서 조금 더 가면 사마리아고요. 그다음에 땅 끝까지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보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안주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렇죠? 모험을 즐기는 게 아니라 안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모여서 집회하고 교제하고 그냥 뭐 밤낮 찬송 부르고 할렐루야만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아니하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엄청난 박해가 있어가지고, 이건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휘두르시는 바람에 전부 흩어져서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다 퍼져 나가면서 이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드디어 유대인의 틀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첫 단추가 바로 이 안디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또 이 교회의 모임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떻게 성도들을 잘 양육시켰고, 어떻게 잘 성장해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발자취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많은 교회들이 채 10년도 제게 다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통계적으로 보면 10년을 넘기는 교회가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다 10년도 되기 전에 다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지탱을 못하는,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양육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10주년 때도 그 티모시 로즈 선교사님, 뉴질랜드 선교사시죠. 미국 선교사신데 뉴질랜드 사역을 하시던 분이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그리스도인이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써 있는데 나는 아직 그 책을 안 읽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그거 안 읽으신 분들은 다시 읽어보면서 이거 내가 대충 아는 얘기네. 그래도 한번 다시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이 신앙생활을 잘 요약해 놨는데요. 그리스도인이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Basics for Believers라는 책을 쓰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10주년 창립 예배 때 15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제 손가락 두 개를 딱 보이면서 이 무슨 소리냐 이게. 이 교회의 역사가 두 자릿수가 됐다 이게. 10년이니까 9년까지는 이제 한 자릿수인데, 이거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선교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10년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10년만 버티면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20년, 30년 계속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성경에 따르면 영원토록 지속이 돼야 될 터인데, 아시다시피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한 7, 8년 전인가요? 10년 전쯤 됐는데 우리 신구연마와 같이 그 계시록의 7교회를 이렇게 탐사하는 그런 뭐랄까요, 이게 순례 여행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한번 쭉 그 기독교 여행사를 통해서 한번 가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세워졌던 그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소위 말하면 그냥 터만, 예배당 터만 다 무너진, 그것도 기둥만 몇 개 남아 있고 터만 남아 있는 걸 보면서, 그래도 거기 가서 그 리더 하시는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여기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참 느꼈던 기억이 나요. 아, 여기에 계속해서 교회들이 쭉 이어져서 영원토록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구로동에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떻게, 얼마만큼, 이제 올해가 25주년인데요. 어떻게 진행할지 주님께 참 우리가 의탁을 하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갔으면 오죽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저 개인적으로 보면 한 80%는 거의 떠밀려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 갈 거야 발로 찰 때까지 계속 버티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경우가 많고, 자발적으로 한다? 뭐 저는 최소한도 헌금은 자발적으로 내니까, 또 예배당에 오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이 주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할 때가 많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페니키아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네요. 키프로스, 이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이 안디옥은 시리아와 터키 사이에 있는 아주 지중해에서 맨 북동쪽 끝에 꼬투머리 이렇게 직각으로 치면 여기 지중해 있고, 여기 터키가 있고, 여기 시리아가 있으면 요 코너에 여기 딱 있는 요 도시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전략적으로 요 충지를 잘 알고 계세요. 여기로 가면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고, 여기로 가면 아시아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딱 선교본부를 세워놓고 이제 최고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보내시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20절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사실은 바로 한 장 넘기시면 10장에서 이미 이방인들에게 그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셨죠. 바로 그렇죠. 10장에서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열렸는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0절,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요 그레시언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인들이란 뜻인데, 성경에 보면 그릭 요거트 할 때 그릭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이를 두기 위해서 하나는 그리스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하나는 그리스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넓은 의미에서는 그 그리스인들과 더불어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뭐 그리스에 귀화한 사람들, 뭐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거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공식 외우듯이 쫙 듣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듣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의 이 CCC에서 얘기하는 무슨 사형리를 듣던, 아니면 어떤 뭐 전도지 내용을 듣던, 로마서의 길을 듣던, 아니면 Way to Heaven, 하늘로 가는 길을, 하여간 유명한 전도지를 어쨌든 간에 듣고 이해가 된 거죠. 깨달아진 거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진 것까지는 참 좋아요.
뭐 그거를 믿어졌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믿어졌다고도 칩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가 끝이 아니죠. 주님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receive,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딱 결단하고 믿는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있는 것은 그냥 믿어졌다 깨달아졌다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내게 다오. willing heart, willing mind, 하고자 하는, 너 나 믿을 의지가 있는 거냐? 네 마음에 나를 믿을 거야? 이거를 요구하는데 깨달아졌다, 믿어졌다, 그거를 구원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깨달아지고 믿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죠. 그 다음에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남자가 얘기했어요. 느껴졌어요. 그러면 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느끼신 걸로 끝난 겁니까? 느껴진 걸로 끝나면 전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교제가 펠로우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브가처럼 너 지금 이삭한테 시집 갈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I will go. I will go. will. 의지가 있죠. 예수님 믿을 거야? I will believe. 제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구약에서 뭐야? willing heart. 하고자 하는 마음. willing mind. 이걸 자발적이라고도 번역하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너 사랑할 거야? 너 나를 따를 거야? 내 말 믿을 거야? 신앙생활 할 거야? 그렇죠. 헌금도 마찬가지 자발적으로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공식 탁 들었더니 이해가 됐어. 깨달았어. 그럼 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네. 나 죄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옥 안 가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구원은 뭐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 부활하신 그분께 뭐예요? 여기 나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주께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이제 내 인생을 당신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고 주님과 사귀어가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데 주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나 이제 죄 없어졌어, 나 지옥 안 가, 됐지? 뭐 더 바라는 거 있어?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신앙생활의 토대만 쌓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죄가 없어졌으니까 뭐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의지적인 자기 의지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수동태가 아닙니다. 지금 뭐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막 이런 메시지를 지금 막 난무하고 난리법석을 치는데요. 지금 뭐 굉장해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뭐 여기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 누굴 비난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지만은 하여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깨달아지고 믿어졌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작정하고 여기 써 있잖아요. 자, 어떻게 했나 보세요. 22절.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며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정말 호의를 베푸셨구나.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며 무슨 권면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라고요? 작정을 하고 의지를 확고히 하라 이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겠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날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다니던 교회,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를 다니다 딴 교회를 갔다. 그건 주께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주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진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얘기지 어디 교회 다니다가 딴 교회로 간 거 아무 교회도 안 가고 이제 마음이 상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혼자 집에서 그냥
요즘 그 트렌드를 따라서 그냥 혼자 나홀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뭐 완전히 식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졌는지 함부로 판단은 못합니다만은, 자 갈라디아서로 가시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많은 형태로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얘기는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은혜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종교 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은혜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이 신앙생활이지, 율법을 지켜서 악착같이 내가 구원을 지켜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자 다시 돌아오셔서 자 이제 교재로 가서 우리 나눠드린 주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교회의 탄생과 성장, 안타깝습니다. 탄생, 성장 그 사이에 우리는 양육을 집어넣었어요. 왜? 성장하려면 잘 양육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성장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은 뭐예요? 어른이 되면 당연히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 이 세상에서 어떤 성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괴감이 가장 많이 들 때가 뭡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나도 한 인간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밥벌이도 하고 나도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일자리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 때는 밤낮 뭐예요? 경력자 우대, 뭐 몇 년 이상 경력자. 그러면 한 번도 안 해보세요. 뭐 경력이 어디 있어? 그래서 요즘은 인턴 자리 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인턴이라도 해서 그 아주 그냥 얼마 안 받으면서 그냥 아주 착취를 당하면서까지라도 어쨌든 하여간 경험을 1, 2년 쌓아야 어디 가서라도 이제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국가적으로 하여간 경험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빨리 줘야 되겠죠. 인턴을 많이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장이죠. 성장까지 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바로 활동,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은 본격적 선교와 그 결과로 탄생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교, 교회 역사, 필사본 증거 혹은 본문의 전수 등 그 무엇이든 모든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제 땅 끝까지 가야죠. 여기가 이제 초대교회의 유대 지방에 예수님 사시던 그 지역에서의 선교는 이제 예루살렘이 본부지만 이제 드디어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안디옥으로 주님께서 옮겨가서 여기서 올바른 성경을 번역해서 전 세계에 보급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옳지 못한 성경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상당히 약 신구약 합해서 6만 군데가 변개된 잘못된 성서가 거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알렉산드리아가 아니라 두 도시 이야기 기억나시죠? 안디옥에서 모든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안티오크라고 영어 발음으로는 안티오크. 자, 그래서 로마나 이집트가 아님을 주목하십시오. 로마나 이집트와 연관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부패로 끝나고 어마어마한 파괴적 결과를 가져왔다. 긍정적인 결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신약교회의 탄생과 성장의 본으로 제시한 주님의 뜻에 따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이 네 단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안디옥에서 교회가 탄생함. 자, 안디옥에서 교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바나바를 파견했죠. 야, 이방인들에게서도 복음이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소위 말 지도자들을 보내서 확인도 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 그러면 그들을 격려도 하고, 그래서 지금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그 다음에 권면했잖아요. 야, 너희들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야. 구원받으면 그게 끝이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주님을 만났어. 주님과 교제를 계속해야 돼. 더 깊이 사겨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잘못하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잘못하면은 마귀가 와서 너희들이 이간질해서 또 이상하게 복음을 왜곡시키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빗나가게 할 것이다. 해서 하여간 권면을 했대. 권면. 자, 권고를 했고요. 권면을 했고요. 세 번째는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23절에 보니까 아까 얘기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일단 인도했다. 아까 우리 21절 끝에 나왔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깊이 사겨가고, 그렇죠. 예. 주님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지, 이제 깨달아서 거기 끝이 아니고,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더 깊이 알아가고 사겨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새로 탄생한 교회를 양육함.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권면하고 그 다음에 붙어 있으라고 한 이 모든 것이 양육의 일부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24절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계속해서 지금 정말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양육시키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일꾼으로 선정된 사람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25절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시킨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은 와서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아라비아로 보내서 약 3년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의 말씀을 배웠죠. 특히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것은 바울에게만 계시하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준비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고향 다소 고향으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계속해서 사울을 준비시킨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나 막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도 뭐 열정은 좋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지 막 1년밖에 안 됐는데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막 선교사로 간다고 막 헌신하고 막.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자네 같은 사람은 불안해서 쓰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철저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준비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니까 지금은 그렇게 흥분하고 감사하고 좋은 건 좋은데, 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 근데 너는 지금 집에서 유대에서부터 지금 네가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여봐. 그 다음 단계를 거쳐야 세계 선교든 뭐 해외 선교든 나가는 거지. 그냥 막 그 선교사로 간다는 그 뭐랄까요, 열정은 좋으나 그렇게 서두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잘 준비한 사울을 이제 부르러 갑니다. 과거에 그 브라이언 도노반이라는 목사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주 뛰어나신 목사 중에 한 분 중인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 자기를 당장 목사로 쓰고 그러시지 않으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열심히 이제 다시 옛날에 직장 다니던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때가 되니까 러크만 박사가 한 8년인가 7년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유스 패스터로 좀 올 수가 없느냐.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가 됐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나바를 보내서 때가 됐으니까 바울을 불러오라. 불러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1년 내내 여기서 특강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원하면 제가 하겠어요. 근데 토요일 날도 많이 안 오시는데 뭐 이게 그죠? 지금 토요일 날 6개월 하는 그것만 해도 정말 이 3년 해서 6학기 잘 마치면
혼자서 얼마든지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빅피처 넓은 것을 이렇게 조망하고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가르쳐 드리니까 그 이외에도 또 교회에서 한 성경 강해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죠? 뭐 창세기도 100시간, 뭐 계시록도 100시간, 뭐 예? 이사야서 뭐 100시간 막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공부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이 가르침이 없으면 아까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랬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키우는 방법은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28장으로 가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예, 여기 분명히 teach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거를 일반 성서들을 해서 많이 조금 왜곡시켜서 뭐라고 했느냐?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성경에 보니까 제자는 삼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어.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제자하면 뭐 특수훈련을 받고 무슨 뭐 아주 그냥 뭐 공수부대처럼 막 특전사처럼 엄청난 훈련을 받고 막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많은 선교단체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막 큐티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성경 암송 훈련도 하고 밤에 다 점검해서 체킹하고 그다음에 너 오늘 몇 명 전도했어? 오늘 뭐 했어? 막 그게 아주 소위 말하면 강한 제자를 키워내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막 내비게이터 선교회고 뭐 이런 데 하는 데 있어요. UBF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의 효과도 있고요.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막 거의 강제로 시키다 보니까 자신을 꺾고 순종하다면 또 좋은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100%다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닌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자 개념하고는 틀려요. 주님을 사랑해서 나는 그런 훈련을 기꺼이 받겠다. 그럼 동기가 맞겠죠. 그러나 그런 훈련을 시킨 사람들이 제자라고 성경의 얘기는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르침으로써 양육이 돼요. 성장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라나야 돼요. 양육. 그래서 이 21절에서 24절까지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게 된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 그랬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예전처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믿음의 일상화, 삶에서의 적용.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나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이제 성장 이전에 양육이라고 하는 단계를 집어넣었어요. 부지런히 잘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양육. 먹여야지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먹이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똑같은 음식을 1년 내내 제공한다든가 아침, 점심, 저녁이 메뉴가 똑같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하신 분인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구조가.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다 구조가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금까지 존재한 사람이 뭐 수천억일 텐데 2000년 역사 동안에 지문이 다 달라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다 달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 다르게 했냐 성경에서니까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는 알라 이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다양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께 동원해 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배워가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요. 그래서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자, 깊이 있게. 사귐도 더 깊어지잖아요. 주님과의 사귐도 깊어지고 주님에 관한 지식도 점점 깊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바울은 다 아주 골고루 먹였어요. 골고루. 똑같은 것만 먹인 게 아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똑같은 것만 먹이거나 아니면 안 먹이거나. 예. 또 막 요즘에 보니까 그 저 유치원에서 막 안 먹으려고 하는 애들 막 강제로 먹여가지고 막 또 막 큰 사고를 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에도 여전히 한데요. 난민 수용소에 가면 그 애들이라든가 특히 아프리카에서 지금 굶주림에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 막 배는 이렇게 나오고 막 얼굴은 뼈만 남았는데 막 팔이는 한 30-40마리 얼굴 들러붙어 있고 그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방송에 보면. 이다 뭐예요? 못 먹어서 오잖아요. 영양실조잖아요. 영양실조. 염생하기에는 그게 끔찍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내려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어. 전부 다 지금 다 영적으로 굶어가지고 삐삐 말라가지고 뼈만 있고 마귀들을 상징하는 파리 모기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다보면 지금 이 세상 교회가 어떤 꼴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주 그냥 코언이 보여요. 이게 그래픽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그 모습하고 똑같아 지금. 먹이질 않으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6절 사도행전 20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너희에게 가르쳐줬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 영원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영원 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르쳐 주었다고 이야기를 분명하고 했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제일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성장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 그러면 교회의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교계에서. 그 교회가 그냥 처음에 30명이었는데 막 500명이 됐대. 그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그걸 성장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미국 목사가 와서 한 1000명 되는 한국 교회에서 설교를 한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여기는 아주 유치원이네요. 유치원. 왜 그러니까 전부 그냥 삐약하고 막 다툼하고 유치원 가면 애들끼리 싸우고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숫자는 많은데 다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어가지고 자기가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대단하다고 막 미국에서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그래가지고 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내보니까 실망했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숫자 많은 거는 오케이. 열심히 대단하고 막 다들 모아놨는데 전부 삐약거리고 있어요. 전부 기저귀 차고 있으니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한국 목사들 힘드시겠어요 했더니 옆에 있던 목사가 우리도 기저귀 차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 말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교사와 목사가 아니라 지금 충분히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바울처럼 세워놨고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성경을 기록해놨고 그것을 부지런히 그렇죠. Study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words of truth.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일꾼으로 스터디하라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다 굶겨놨잖아요. 에베소서 4장.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성장은 뭐냐면요. 영적 성장은 이거는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자,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다가 승천하시면서
선물로 주셨어요. 누구를 선물로 주셨냐?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죠. 더러는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자, 여기 붙어 있어요. 목사 겸 교사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목사 겸 교사로 세우게 하려, 죄송합니다. 주셨으니 목적이 뭐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계속 양육시켜서 먹여서 키우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이게 영적 성장이죠. 섬김을 받던 자들이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밤낮 엄마가 뭐 다 해줬는데 얘가 한 고등학교쯤 가더니 막 어린 동생들 말이야 다 챙기고 말이죠. 가방도 챙겨주고 공부도 봐주고 막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을 받던 사람들이 섬기는 자로서 성장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말씀 사역에 여기서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적이죠. 결국은 뭐예요?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 집합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합쳐서 딱 한 사람이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 그래. 새로운 인류. 그러면 옛 인류, 옛 사람, 아담 아니에요. 아담은 부패했고 타락했고 심판받는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완전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자, 그래서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속임을 당하는데 여기는 아이가 아니니까 이제 못 속이죠. 마귀가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초반의 신앙생활도 많은 경우에 그렇죠. 여기저기 밀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보다. 가만 있어봐. 이건가? 이게 방언 받아야 되는데. 아니래. 방언 아니래. 뭐 왔다 갔다. 뿌리를 못 내리고. 왜? 제대로 된 양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잘 양육되어져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더 이상 밀려다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여기서 진리는 꼭 성경 말씀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 우리의 삶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에 부합되고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말들을 한다 이 말이죠. 비록 내가 말할 때 내 생각에는 말씀이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에 부합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에 거역되는 게 아니죠. 일치한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지금 25, 26절에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사도행전 다시 11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 그는 24절에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더라.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이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과 모든 언어와 모든 걸 보니까 얼마 전에 그들이 따르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좀 비슷한 스타일로 사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약간은 비꼬는트로 저 크리스찬이네, 예수님이 흉내내고 있네, 뭐 그런 정도로 처음에는 아주 그런 조롱조의 표현이었어요. 자, 어쨌거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딱 3번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원받은 죄인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처럼 잘 가르침을 받아서 양육되어지고 성장된 사람에 한해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 한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좁은 의미로 쓰였다. 27절 이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영을 통해 온 세상에 두루 큰 기근이 들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느라. 자,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죠. 하여간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내리신 저주하에
모든 창조물이 신음하면서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신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 재앙의 시대도 있고 또 작은 재앙의 시대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시대마다 다 다른데요. 이때에 있어서는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된 상황이 발생했죠. 우리는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고생하는데요. 자,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이제 이 의식주, 특히 식사하는데 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유 있는 성도들이 그나마 이들을 돕기 위해서 나선 거죠. 자, 29절.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여기 보세요. 모든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보낸 게 아니라 헌신하고자 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29절.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자, 이 구호금이라고 하는 단어 relief라 그러는데요. relief란 말은 안식, 이렇게 좀 한숨 돌리는 거죠. 이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쪼여 있다가 이렇게 좀, 그렇죠. 당장 굶게 생겨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구호금을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식사를 하고. 실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저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 아무도 잘 모르죠. 왜? 자기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 마음에 어떤 부담되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누구에게 이렇게 해서, 또는 어떤 분들은 그냥 어려운 지체에게 주세요. 또 어떤 분은 누구 형제의 이름을 지칭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시고. 그래서 꾸준히 저희 교회가 지금, 그거는 일부러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지난 25년간 한 번도 걸음없이 아주 꾸준히 구제 헌금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렇게 실행하고 있고요. 또 교회적으로 보자면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파키스탄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낸 그 타사와리 형제가 세우신 신학교와 그 교회들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사실은 거의 굶주림에 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약 7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뒤이어서 저희가 아마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여기처럼 구호 헌금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원을 건물을 세워서 이제 양성하기 위해서 또 건축 헌금으로 저희가 또 1,000만 원 정도를 또 보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회가 이렇게 별로 큰 교회도 아니고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정말 성도 지체들이 하여간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그 교회들을, 해외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헌금하는 사역은 그렇게 특별한 사역이 아닌 것 같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이것을 감당해서 본인들이 직접 이것을 가지고 갈 정도면은 상당히 아주 의미 있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어떨 때는 그냥 돈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면 그게 대수냐 하고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왜? 우리는 물질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자세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초연한 듯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물질이 있어야 이 장소를 우리가 임대를 할 것이고 모든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필요라 그래요. 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래서 한 번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안 채워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정말 그 산 증인들이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난 25년간. 자, 여기 보시면 빌립보서 4장.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그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사실 바울에게 선교 헌금까지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죠. 교회가 양육을 받고 잘 성장해서 충분히 성숙되지 않으면 이런 구호 헌금이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쉽게 내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됐다는, 성경에 보니까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는데, 주는 교회가 될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하나님께 그래도 잘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예요. 많은 교회가 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나 보세요. 10절에 빌립보서 4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나. 얼마 전에 나를 돌보면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더니 이제 오랜만에 다시 너희가 나에게 그러려고 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좀 드려야 되는데 하다가 기회가 없었는데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 필요하게 돈이 선교 헌금이 있어야 지금 있어야 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너희가 주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선교하지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느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고프든 배가 부르든 뭐든지 다 주님과 더불어 할 수 있는데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나의 궁핍한 사정을 너희가 도왔으니 그건 잘한 것이다. 왜?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모든 교회가 이거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에게 교제를 요청하고 특히 주고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또 이들이 반대로 물질적으로 바울을 지원한 교회였어요.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너희가 내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 번 보낸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문제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서 뭔가 선물을 바라는 건 아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너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나에게 보냈는데 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의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너희에게 보상할 것이고 너희에게 나중에 그것이 큰 복으로 되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거지. 아유 내 주머니 비었는데 내 주머니 꽉 찼다고 기뻐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은 성숙한 사람이 그렇죠? 기꺼이 받아요. 나 안 받아. 나 필요 없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뭐랄까 이 자기 하나님이 도우셔서 난 다 알아서 하니까 괜찮아. 그것도 괜찮은데 바울은 왜 받았을까요? 저 사람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아니까 기꺼이 내가 받겠다. 그래서 써 있어요. 18절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또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줬으니까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받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는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과거에 2015년에 저희가 창립 15주년 기념 때 우리 제임스 낙스 목사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었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보고 나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 잘 다녀왔다고 보고할 때 그 간증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미국 교회들, 주로 미국 교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1년의 절반은 바깥에서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워낙 초대를 많이 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받은 것 중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 그래서 그 교회는 주는 교회더라. 그 교회는 주는 교회더라.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누가 오든지 다 그렇게 했는데 여태까지. 그렇잖아요. 그죠? 티모시 로스 형제도 오셔도 그렇고. 물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섬기는 그런 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평가하면서 참 감사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정중한 이렇게 차분한 교회인 것 같지만 적극적으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렇죠. 파키스탄 선교회도 그렇고 중국 선교도 그렇고 하여간
필리핀 김기정 선교사도 그렇고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섬기는 또 활동하는,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가 활력 있게 활동함.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것이 마지막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어려움을 처해 있는 지체들을 돕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선교, 물론 다 책을 읽으신 분들이 또 자발적으로 선교원금을 보내서 지금 저희가 문서 선교를 하지만, 문서 선교할 때 처음에 이렇게 소책자는 물론 다 무료로 보내고, 특별히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10권까지는 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저희가 30% 이렇게 할인해서 보내고요. 또 사역자들은, 말씀의 사역자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여태까지 다 저희 교회에서 나온 100권의 책을 다 무료로 지금까지 계속 공급해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 나눠 드릴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어려운데 전도지를 찍고 싶은데 좀 전도지를 지원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럼 전도지를 저희가 인수해서 또 보내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전도지를 개인 구령하고 싶으신 분도 요청하면 보내드리고, 저희가 그와 같이 계속해서 더 활력 있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교회 25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부족하고 나약하고, 특히 우리는 이제 지금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많이 더해진 상황에서 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서는 서로 지금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최대한 우리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영적 부흥은 반드시 교회의 기도로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기도 모임, 뭐 4-5명, 서너 명씩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고, 이런 운동들이 부지런히 일어나서 더 막 시끌벅적하지는 않지만 정말 뭐랄까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한 그러한 교회의 활동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새롭게 이 25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설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25년 전에 탄생했고, 지금 부지런히 양육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도중이고, 이 성장을 잘 이루어서 더 활력 있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지체로서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